할렐루야.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7장, 새 찬송가 369장 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정열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우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며 없는 자에게는 풍성함이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 되시고 천한 자의 높임을 주시고 눈먼 자의 참빛이 되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의 삶 구석구석마다 시간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을 깨워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왔다가 떠나가면 그만인 나그네와 같은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저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사셔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 만문이즘에 빠져있는 말세 지말의 시대를 늦은 비 성령의 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주심을 어찌 우리의 둔하고 어리석은 지혜와 감성으로 이루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내 말뚝을 견고케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이제 우리 교회를 십자가의 군병들을 가득 실은 거대한 항공모함 프라미스호로 삼아주시고 414 윈도우와 레스큐 185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물이 바다 깊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온 땅을 덮는 요온의 불길처럼 온 세상으로 번지는 전도와 선교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되돌아보고 추스려보는 신앙의 약진, 신앙의 혁신 180을 정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와 수문 앞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힐링받고 변화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불같은 성격과 살면서 가지게 된 나쁜 버릇과 습관을 신앙의 약진 180일 기간을 통하여 우리도 고침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흉내뿐인 외형의 모습들을 브레이크하고 우리의 속마음 깊은 곳까지 관통하고 뚫어하여서 브레이크 뚜루 180이 신앙의 약진 180, 그 숫자가 주는 의미 그대로 우리도 180도 변화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만했던 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또한 거짓을 일삼았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새벽에 변화를 위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의 귀한 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홍해를 갈랐고 반석에서는 샘물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이 내렸듯이, 마치 빈들의 마른 풀 위에 단비가 내려 소생시키듯이 우리의 강팍한 영과 혼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고 지나온 일들을 타산지석의 경험으로 삼아서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는 인생의 후반전은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신앙이 혁신되는 놀라운 믿음의 회복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어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새벽의 이슬과 같이 우리의 영과 혼을 맑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오늘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저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변화를 위한 그 진실함과 간절함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이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산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주님 주신 능력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을 언제나 감찰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학개서 1312페이지 구약성경 되겠습니다. 2장 2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우리 4절밖에 안 되는데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으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아, 내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였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한 달 조금 남짓 못 뵀는데 어디 한 3년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뉴저지를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저는 계속 여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왔는데 여러분들이 안 계셔서 못 뵌 겁니다. 그 아침 저녁으로 새벽에 갔다가 밤 11시경에 돌아오고 또 회의가 있고 또 미팅이 있으면 또 건너왔고 그랬었습니다. 하도 다녔더니 요새 그 조지 워싱턴 브리지가 고장났다고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뵙고 싶었고, 뉴저지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우리 사랑교구, 희락교구 안부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프로젝트로 원에일이 수문합 기도들을 하시는 장면들을 제가 또 멀리서 멀지도 않죠. 별로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 베이사이드에서 새벽에 달리면은 한 30분 조금 안 걸리는데 마음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31일 동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62번의 설교를 했는데 1년치 설교를 다 해가지고 이제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림픽을 하면서 수영을 하는데 수영에 보면은 접영도 있고 자유형도 있고 배영도 있고 그런데 제일 힘든 게 그 접영입니다. 버터플라이라고. 이 접영만 해가지고 한 달 온 것 같아요. 느낌에. 그냥 얼마나 아주 딱 그 주제가 정해져 있으니까 내용들을 잘 살펴야 되고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뉴저지 교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연구하다가 왔습니다. 꼭 시집 갔다가 온 것 같은데 제가 남자긴 하지만은 친정에 온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허 목사님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꼈었는데, 자,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학개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그 소망이 없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장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학개서의 예언들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형식과 외식으로 치닫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종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경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에서부터 고토로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고 성전을 수축을 하였던 것은 그것은 시각적 효과에 지나지 않을 것뿐이고 하나님이 정작 원하셨던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2장 그 18절, 20절 바로 앞에 있는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아마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때 그 말씀을 함께 나누셨을 텐데,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인데,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그 말대로 따라 행하면은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면서 20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장래에 대한 예언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짧은 네 구절 가운데에 신약에 나타나실 메시아가 예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그 성전은 비록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 이전 영광보다 앞으로의 영광이 더 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오늘 19절 말씀에서 보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직까지 주변의 열방에 비하여서는 작은 그러한 무리들이고 여러모로 가난은 계속되었고 건축을 하고 있었던 모든 일들은 여러 가지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미래에 대한 예언,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게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영적 원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기예보를 합니다. 일기예보도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물론 요새는 이제 이 미디어러지라고 하는 학문이 그 일기 기상 관측학인데 발달을 해서 옛날에는 그냥 아이고 얘야 허리가 아픈 것 같다 그러면 우산 들고 나가야 되고 장독도 없고 그러셨는데, 요새는 몇 시에 비가 오고 어느 정도 양의 비가 오고 바람이 풍향이 어디로 가고 어느 정도 강도의 바람이 부는지까지 다 이제 그것을 예측을 합니다. 일기예보, 즉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주식 같은 것도 보면은 주식에 대한 예보를 합니다. 아침에 그래서 주식하는 분들은 보면은 일어나서 먼저 텔레비전을, 그러니까 성경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죠? 텔레비전을 켜고 또 신문을 보면서 주식 동향을 알려고 하시고, 그리고 요새는 스마트폰에 딱 한번 누르기만 하면은, 터치만 하기만 하면은 이제 주식 동향이 다 나오게 됩니다. 또 정세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 모든 미래, 한 개인의 생사화복이나 한 국가의 그 이 존폐 여부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악이 승하고 성도들이 눌림을 받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 받을 때에, 비록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곤경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핍박과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 이 말씀을 잘 붙들고 나가게 되면은 장래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천국이 우리 앞에 도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유일한 미래에 대한 소망은 오늘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되고 진행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를 통하여서 본문에 보니까 그달 24일에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스룹바벨에게 주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는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바사의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다시 임하였다, second time,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다시라고 하는 이 말이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반복하고 강조하기 위하여서 다시라고 하는 again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은 총독 스룹바벨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오늘날의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이 오늘 이제 21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2장에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I will 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강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 잡수시면은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아서리요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아무도 끊을 자나 막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곧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 미래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지금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땅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놀랄 것이 아니라 장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감당해 나가시는 이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은혜로운 마음을 잘 간직하고 또 행동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을 알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10년 전, 5년 전, 혹은 20년 전, 30년 전에 어떤 아주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일을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그냥 하나의 추억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좀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가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도 후회할 것이 없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떤 환난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든지 말씀에 불순종하였든지 우리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은 같은 사건이었지만 오늘날 돌이켜볼 때 그것은 후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오늘의 이 신앙에 특별히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 장차 주님 품에 안기셔서 우리가 세상에 돌아왔던 그 발자취를 바라볼 때에 다행이었다. 그때 그나마라도 우리가 브레이크드루 180를 하면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명을 붙잡았던 게 정말 나에게는 큰 기회였구나 라고 생각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주님을 얼싸안고 나서 뒤를 바라보니까 수줍은 모습, 창피한 모습, 드러내놓지 못할 그러한 부분들이 보인다고 하면은 얼마나 참 스스로가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에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만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나간다고 하면은 그것을 보고 영적 성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종류의 고난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봉착해 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저도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고 여러분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군데 있긴 합니다. 가보면은 거기는 고난이 없는 사람만 누워있는데 어디냐면은 공동묘지가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은 어차피 이 고난을 브레이크드루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기예보를 하는 것을 보면은 보통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과 저기압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저기압이 고기압에 밀려서 이 진행해 나갈 때 거기서 바람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비가 오게 되고 이런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은 뭐냐면, 자연 법칙은 고기압은 저기압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가나 주식에 대한 그러한 예보를 하는 것도 보면은 물을 보게 되면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그릇에 담겨져 있을 때 이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절대 수평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여 있는 물을 보게 되면은 올라와 있는 솟아 있는 부분도 없고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이 그늘진 부분이 없습니다. 평평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보면은 이 물로 만든 그 수평자를 가지고서 그 수평을 재면서 바닥을 시공을 하게 되고 벽을 쌓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높고 낮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균등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말 이 스튜어드십을 가지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도 메꾸게 하시지만, 높은 부분을 끌어내려서 거기를 메꾸지만은 스스로 높아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낮추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는 특성이 있는 것을 아시고, 아침마다 혹은 지난 한 달 동안 저녁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이제는 8월 달부터는 이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게, 자세를 낮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등 돌려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개에게 지금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하시는 그 일들이 지금 이 학개서에 보면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가 수없이 이 두 장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붙들어 주겠다, 장래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을 주겠다.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역과 반역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상하시고 아프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고 약한 자를 세워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언약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썩어 없어지고 나중에 다 체질이 녹아져서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마시고,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소망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프라미스 항공모함의 모든 승조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열방에 대한 그러한 그 전망이 나오는데, 22절에 보니까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려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 근동 지방에서 보면은 이 역사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이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열방들은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열방들은 마치 이스라엘을 옆구리에 가시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뽑아내려고 모든 안간힘을 다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손으로 막아주시고 그 손으로 도와주시고 그 손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도움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임하여 있고, 지난번에 여러분 스가랴서를 에스라서를 공부하시면서 보셨지만은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손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광야 길을 진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엄습당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던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열방들은 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과 열방들의 어떤 함수 관계가 있어요. 그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셨지만은, 반대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할 때에는 또 열방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책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이러한 역경들이 그저 없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모든 그러한 이 굽어진 일들을 다시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역경 가운데에도 감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기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열국 보좌라고 하는 것은 열국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열국의 군주들이 힘을 잃고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이제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세기에 벌어질 일들은 요새는 때로는 한 달이나 일주일에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급변하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오늘날 현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 1차 농경산업에 있을 때에는 그저 그 계절에 따라서 씨를 뿌리고 김 매고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에 눈이 올 때 쉬면은 끝났지만은, 요새는 그게 전혀 통용되지 않고 있고 모든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행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많은 그러한 일들이 집약되고 있기 때문에 한 세기에 일어날 일들이 한 달에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떨 때에는 일주일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에는 하루에도 100년의 이 일들을 한꺼번에 해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러한 그 소용돌이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오늘날의 이 권력의 이동도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국의 보좌를 엎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소련이 무너진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동구권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아랍권이라든지 북아프리카라든지 또 아프리카 안의 내전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권력의 이동들을 통하여서 지금 다시 재편을 하고 계시고 열국들을 무너뜨리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역사가 막연하게 흘러가면서 진행되어 나오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강대국의 세력들이 약화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미소 양간 이 양자 구도가 이미 다 무너졌어요.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튀어나와 가지고 이번에도 금메달 보니까 얼마나 많이 따는지 몰라요. 17억의 인구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도 참 대단한데 우리는 금메달만 카운트를 해가지고 이 성적을 매기는데 미국 사람들은 전체를 합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3등입니다. 어제도 금메달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17억이라고 하는 인구에서 뽑아내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난 6월 말에 이제 겨우 5천만 된 겁니다. 남한에. 그 5천만에서 지금 여러분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무튼 간에 이러한 이 러시아, 옛날 소련과 미국의 이 냉전 시대의 이 모든 구도가 깨져버리고 힘이 분산이 되고 있어요. 2차 대전의 패망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새롭게 또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1 미국의 적국은 이제 소련이 아니고 중국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이러한 핵무기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만 30개국이랍니다. 옛날에는 소련과 미국만 가지고 있었어요. 둘이 팽팽하게 냉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 갈라지고 난 뒤에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도 핵을 가지고 있고 인도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파키스탄도 가지고 있고 무려 30개국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불안한 단계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뜨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군사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는 자멸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세계가 결국에는 종말이 오게 되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23절 말씀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였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23절 한 절만 해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스알디엘의 아들 종 스룹바벨아 결국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뭘 얘기하냐면은 도래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즉 이사야서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내 아들아라고 하는 예언이 나오는 것인데 이 지금 스룹바벨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초림하셨지만은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재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은 구약에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미 가지고 있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얘기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미 학개서 말미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전망은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서 이 땅에 임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고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한 인생이나 역사의 어떤 이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그날에 그렇죠? 23절 마지막 절 중간에 보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였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그날에 이제 약속이 성취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실 그 때를 그날이라고 말씀합니다. 훗날 이 성전은 이제 헤롯에 의하여서 4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증축되었는데 솔로몬 성전만큼 못하지만 그러나 그 영광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전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시고, 물론 그 날과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우주적 종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이고, 하나는 개인적 종말,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그날이 종말인데,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종말은 내 생애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삶과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주적 종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날을 생각하고 함부로 그날을 우리가 셋업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건강이 있고 나에게 지력이 있고 나에게 모든 아름다운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가실 때에 그날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천국에 다 들어가셔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영원히 예배하는 그날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날에 준비가 됐나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에 우리 금요 예배 때 한번 불렀었던 기억이 있는데 일어나셔서 그날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내게 부르짖어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우리 다시 부르면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저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나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기쁨에 감격한 성도들이 새벽잠을 미루고 주님 앞에 아직 미명인 어두움을 뚫고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 학교에서 말미에서 하나님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복수로운 성도들에 대한 소망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저희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여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고통에 매여서 울고 있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오랜 슬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바쁜 가운데에도 사비들을 들여가면서 또 보내가면서 엘살바도르에서 이번에도 5일 동안 9번 공연을 하면서 3만 5천 명의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복음을 듣게 했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다시 한번 깨이게 하시옵소서. 그날을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복스러운 소망의 날을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힘써 사명을 감당하다 주님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414를 위해서 기도하며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앞에서 진두지휘하시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영역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복된 말씀을 가운데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는 나의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고통에 얽매여서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오랜 슬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일어나서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시행하게 하신
이 414 사역이 아버지 전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덮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아버지 온 땅에 여호와의 말씀이 충만한 그날까지 오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저희가 아버지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으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이 일을 위하여서 지난 한 달 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세계의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아버지 먼저 안전하게 하시고, 기력이 아버지 쇠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영역을 갑절이나 더해 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어린이 사역의 중요성을 아버지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많은 주 앞에 아버지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잠자는 교회들이 깨이게 하시고, 손을 놓았던 사역자들이 아버지의 사역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올라 산달라바라바라라 이랄라 이라바라바라라 이라바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 은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프라미스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번에도 아버지 지난 주간에 어제까지 하나님이여 엘살바도르의 산살바도르에서 아버지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작년 여름에 이어서 올 여름에도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여 저희들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저 저희들은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강권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상을 보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 마음을 위로해드리기 위하여서 오늘 저희들의 개인 생활에 얽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 구원의 대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덧입혀지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항공모함의 승조원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 말씀을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저희를 통하여서 이 프라미스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씀이 아버지 전 세계에 아버지 특별히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과 그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급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작되는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정성 다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기 원하옵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군사들이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사로 모집된 자들은 개인사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였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충성을 다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교회요 성도들과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담임 목사님, 아버지 어제 또 예배 마친 후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켄터키에 내려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교단의 여러 가지 회의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셨는데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나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아버지 수요일부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텍사스에서의 하나님 그 달라스의 선교대회를 기억하셔서 이번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함께 조인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2009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